마가복음 3장 우리 1절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지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거하고 타협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헤롯 당과 함께 하였다. 원래 헤롯 당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헤롯 당은 일종의 정치 세력이거든요. 그들과는 절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죽이는 일에는 함께 의논을 했다. 원래 적의 적은 동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도 싫고 나도 싫으면 우리는 동지다. 같은 악한 일을 하는 일에 동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 모습이기도 합니다. 철저히 이익 따라가는 거죠. 자, 지난번에 금식 문제 이야기나 안식일 문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 보니까 주시를 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걸 지금 지켜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눈 부릅뜨고 예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안식일 이론을 얘기했지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거 가지고 예수를 바로 잡아 죽일 거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 뭔가 더 확실한 죄목을 잡아가지고 그를 잡아 죽일 근거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주시한다는 말은 아주 그것만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행동에 걸릴 만한 것이 없을까? 그것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지요. 누군가 모든 사람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면 내 행동은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하려다가도 어떤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누가 보이면은 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더 보라고 아주 잘 보이는 장소 한가운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갑자기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꽂히겠죠.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게 어려운 말입니까?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아니,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죠? 전혀 어려운 말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되고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거죠. 근데 왜 말을 못하죠? 왜 그들이 잠잠하죠?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면 앞에 전제가 있죠. 안식일에 라는 말 때문에. 안식일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거기에 동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옳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알아요.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 다 옳다는 거는 삼척동자도 다 할 일인데 말을 못해요. 말을. 그 말을 하는 순간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 구하는 것을 동의하는 꼴이 되니까 예수님께 동의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죠. 옳고 틀려서 말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예수님께 동의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옳지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옳은 말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눈치 보고 뭐 이것저것 따지고 그래서 할 말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비겁한 거죠. 굉장히 비겁한 거죠. 그래서 비겁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주 그 속에 아주 완악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뭐 선을 행하고 안 하고 뭐 안식일에 뭘 고치고 안 고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그런 생각 자체 선하지만 예수님께 동의하기 싫어서 말 못하는 그 악한 옳은 거를 옳다 하지 못하는 얘기 그게 아주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래요? 뭐 사람의 눈치를 봤거나 자관 뭔가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말빨이 먹혀들지 않고 자기들의 논리가 깨어지고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들이 무너지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옳지만 옳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옳게 전하는데 그 옳게 전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사람들 비유 맞추고 사람들 막 축혀주고 막 붕붕 뜨게 해주면은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소리가 듣기 싫어요. 그래서 때로는 길을 막아요. 그 소리 들으려고 오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전에 어느 큰 교회에 제가 중국 선교 할 때 선교 그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도 이제 거기 참여했기 때문에 한번 오라 그래요. 근데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당신네 교회가 이렇게 큰 이유는 그냥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 하니까 그냥 많이 오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친구 목사들 보니까 겨우 몇십 명 가지고 교회 겨우 운영하고 있더라. 이 얘기를 그분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원래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없어. 좀 그래서 나는 이급수를 좋아해. 좀 탕류에 큰 물고기가 좀 있다는 거예요. 큰 물고기 잡으려면 좀 탕류에서 놀아야지. 그 맑은 그냥 그 옹달샘에서 내려오는 그 깨끗한 물, 순수한 물, 거기는 물고기가 안 온다는 거예요. 예. 뭐 일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예. 그게 세상 이치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런 모습이니까요. 실제로 큰 물일수록 물고기가 커요. 개울가에는 정말 큰 고기 없어요. 조그만 피레미 같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보를 만들어 놓으면요, 그 보 안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고기들이, 가물치 같은 거 막 이만하죠.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살아요. 물을 가둬놓고 좀 이끼도 좀 끼고 좀 더럽고 잘 흐르지 않는 물, 그런 물에 먹을 게 많은가 봐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도 먹고 사는 것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 먹거리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거리 때문에 그리 가는 거죠. 세상에서도 먹거리를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 이런 마음, 그래서 할 말 못하고 해서는 안 될 말 하고, 이런 것을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완악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탄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좀 노하시는 모습으로,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어찌 보면 예수님의 얼굴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 얼굴이 인자하심으로 이렇게만 보일 텐데, 우리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요, 노하시는 장면이 꽤나 나옵니다. 꽤나 나와요. 물론 당신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참으로 인자하신 모습,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진짜 사랑의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진리 행함을 싫어하고 거짓 것을 좋아하고 타협하고 이런 자들에 향해서 예수님이 노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노하시는 가장 아주 강렬한 장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지금은 회당입니다. 회당은 다 마을마다 있는 회당이고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거기는 정말로 죄인들은 가까이 오지도 못할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그 거룩한 성전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허리에 가죽띠를 풀어가지고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들러 엎으시면서 그 동물들을 막 내리치신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어요. 그게 예수님의 굉장히 노하시는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미친 거 아니냐,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물론 그 단면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걸 통해서 장사하고 그걸 통해서 이득을 남기는 사람의 눈에는 정말 예수님의 행동이 가시예요. 가시. 정말 아픈 행동이에요. 하지만 어찌 보면 그들의 그 속에 그 엉큼하고 그 더럽고 초합잡한 거, 그걸 지금 예수님이 다 들춰내시는 장면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 탕류 속에
예수님이 다 막 들춰내신 거예요. 뭐 다 가라앉혀 있던 구정물 같은 거를 다 들춰내신 거예요, 그냥. 그 속에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정말 흉악한 것들이 들어있는지 그걸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원래 집을 깨끗이 정돈하려고 해도 모든 더러운 거 다 끄집어내야 되지 않아요? 모든 더러운 거 다 들춰내야지요. 뭐 어떻게 해요? 그게 부끄럽다고 내버려 두면은 생전 안 고쳐지죠. 할 수밖에 없죠. 예. 이게 이제 예수님의 노하시는 장면이에요. 완악함에 대해서,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노하신 거예요.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탄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눈치 봐서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라고 더 당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 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분명히 그 손이 말라가지고, 손이 마른 병이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자관 이거 못 쓴다는 얘기겠죠. 예,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손을 쓰지도 못하는 사람. 그러니 정말 손을 써야 되는데, 그제도 신학교 그 뭐 세미나가 있다 그래가지고 갔다 왔더니 아는 목사님이 한 손이 이 고장이 난 거예요. 뭐 넘어지셔가지고 이걸 다 붕대하고 오셨어. 밥을 먹어야 했는데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권사님도 하셨지만 예, 힘들어요. 사실 이게 신체 일부가 멈췄다는 거는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힘들어요. 그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어찌 보면 그거를 멀쩡하게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구원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선한 일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하시고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 축하를 해줘야 되잖아요. 박수를 쳐주고 다 같이 응원하고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뭐 함께 그냥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또 붕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붕괴합니까? 바리새인이 붕괴합니다. 바리새인은 철통같이 율법을 내세우고 율법대로 하겠다고, 율법대로 살겠다고 아주 거룩하게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겠다고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야말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그렇게 살겠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고 격분을 하는 거예요. 격분을 하면서 바깥으로 뛰쳐나가더니 곧바로 그 길로 헤롯 땅을 찾아가 가지고, 헤롯 땅은 정치적 권력이기 때문에 일종의 힘이 있는 거예요. 정치 권력이 힘이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은 세상 권력의 힘을 좀 빌어야 돼요. 내가 밉지만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정치적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를 죽여야죠. 그러려면 헤롯 땅을 찾아가는 거죠. 평소에는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 알기를 저들은 완전히 진짜 사악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합세를 해서 예수 죽이려고 헤롯 땅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저 예수를 아무래도 우리는 죽여야 되겠다. 저 예수 놔두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가 틀려서가 아니라 예수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자기네들이 사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종교 사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종교 행위라면 그건 사업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통해서 이득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죄인들을 하나님과 멀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연결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이 진정한 종교의 역할인데,
저 예수 때문에 우리 종교 사업을 못하겠다. 그 말은 더 이상 이득을 못 얻겠다 그 소리예요. 자기네들이 종교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그동안 거둬왔는데 자기네들의 말빨이 이제 더 이상 안 서게 생겼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엉터리했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용납하면 자기네들이 더 이상 종교 사업을 못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예수가 없어야 우리가 종교 사업을 좀 하지.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가 없어야 우리가 좀 마음대로 좀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은 대한예수교, 예수, 아니면 한국 기독교, 기독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가 이름이고요. 예.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언젠가 칼럼에서 내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 교회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대한기독교 감리회가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그냥 이론 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와 예수교가 뭐가 다르다고. 기독교와 예수교 그 이름 놓고 서로 대표해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이거는 어찌 보면 그 예수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상대방에 의해서 이게 자꾸만 깨지니까 그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죠. 일종의 이권 다툼 하느라고 싸운다는 거죠. 뭐 옛말에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다고. 진정한 예배나 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만나고 진짜 하나님께로 우리가 귀의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텐데 그거는 안중에 없어요. 안중에 없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득권 차지하고 권세를 누리고 교권을 확장하고.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계속 이합집산을 합니다. 우리 종회도 사실은 뭐 통합을 했다가 또 뭐 안 되면 또 뭐 헤어지고 막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덩치가 커야 뭐 먹을 것도 많고 뭐 생길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자꾸 덩치 키우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신앙의 본질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고, 오히려 그 주변적인 것 가지고 본질을 자꾸만 훼손하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근본으로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근본으로 돌아가려면 정말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고 그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정립을 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날마다 개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깨달은 것 같아도요, 다시 말씀을 보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날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고쳐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높아진 마음들, 우리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막 높아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자꾸 내려놓고 나는 어떤 면에서 좀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이끌고 가야, 그래야 온전케 되어지거든요. 그 날마다 우리 할 일이 날마다 고쳐가는 일이에요. 고쳐가려면 먼저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찾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말씀이 곧 거울이고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기 때문에 표준이에요. 캐논. 표준이에요. 표준. 그러니까 표준이 있어야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오리지널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데 온통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냥 각색을 해가지고 무슨 이상하게 논리를 전개해가지고 결국은 세상 성공하는 일에다 써먹고 세상에서 어떻게 잘 되는 거에 다 이걸 바꿔버리니까 결국은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하는 교회에서 옳지 않은 것들만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이 시대에 오시면은 수많은 교회를 향해서 아마 예수님이 좀 탄식하시고 또는 진노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라고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받아야 돼요. 지적받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지적을 받아야 조금이라도 고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 속에서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만약에 책망을 했다고 하면 듣기 싫은 사람 많겠죠? 그 말은 안 듣겠죠? 예.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책망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책망이 없어요, 이제는. 그냥 다 부추기만 주죠. 다 잘한다, 잘한다. 죄 짓고 왔는데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 정당화하고, 다 옳다 여겨주고, 다 인정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교회 갔다 오면 마음의 부담감이 하나도 없어. 다 탕감받고 온 셈이에요. 그럼 고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해결 다 됐는데요. 고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안 바뀌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증거해 놓으면은 그 소리 듣기 싫다고. 지금은 뭐 이렇게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의논만 했다지만 나중에는요 예수님 앞에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데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그걸 모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그 악한 세상 가운데 당신이 증거하고자 하는 그 올바른 도가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이걸 증거하려면 당신이 영원히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뽑습니다. 7절. 제가 뽑는 거는 13절부터네요. 네, 죄송합니다. 7절부터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들이 예수를 외치니까 그것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네요. 바다로 물러가셨다.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막 병을 고쳐주고 이러면요, 병들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환영을 받습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하던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걸려가지고 예수를 자꾸만 싫어하는 거고요. 일반 백성들은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일반 백성들 좋으라고 그들과 지금 척을 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의 그 하실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게 주목적이에요. 사람을 만나서 막 병자 고쳐주고 이게 주 업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곧바로 뭘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자꾸만 피하시는 모습을 보이셔요. 그래서 사실 바다로 간다고 하는 것은요,
바다에 뭐가 있죠? 거기 사람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은 또 이따가는 또 산으로 올라가셔요. 산으로 가시고 바다로 가시고. 그거는 어떤 면에서 사람들을 피하시는 장면이에요. 지금도 바다로 물러가시니 그랬는데, 물러가니까 또 사람들이 바다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좀 그래도 어딘가는 도착하겠지 하고 그쪽으로 또 몰려가는가 봐요. 아마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는데, 그래서 좀 건너편 쪽에서 사람들이 또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무리가 나왔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배를 타고, 예수님은 그쪽에서 피할 목적으로 딴 데 가신 것 같은데 또 그쪽으로도 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자, 여기서도 보니까 또 사람들이 막 또 몰려드니까 이번에는 더 작은 배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제자들만 타고 다른 쪽으로 또 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피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꾸. 자, 그랬더니 10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아무래도 병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만나면 내 병 고침을 받지 않을까. 특히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져야 뭐 낫는 것처럼 이렇게 또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가서 정말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정 안 되면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사람을 밀쳐가면서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안 하시려고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하더니만 제자들 보고 쉽게 말하면 배 작은 거 하나 다시 좀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작은 배 타고 또 바닷속으로 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요건 조금 다른 장면 같긴 한데, 자, 왜 그렇게 자꾸 예수님이 피하시는가? 예수님이 병 고쳐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들 지금 병 고침 받으려고만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게 병 고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를 사하는 속죄주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온 자야. 이걸 지금 증거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은 예수님이 자꾸 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예수님이 사람을 싫어하거나 안 고쳐주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상황 되면 고쳐주지요. 그러나 그것만 추구하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똑같은 일을, 뭐 병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100명을 무조건 다 고쳐주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만 고쳐주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막 너도라도 막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하시는 거예요. 장소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신 적은 없고요. 항상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보니까 온 유대, 온 사마리아까지도 다 돌아다니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절대로 사람을 만나려는 게 목적도 아니고 병 고쳐주려는 게 목적도 아니다. 당신은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병 고쳐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도를 전하기 위한 따르는 표적일 뿐이에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말을 해요. 너희들이 이 도를,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만 하면 따르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르는 표적. 그러면 따르는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죠. 목적은 하나님의 도, 말씀을 증거하려는 것인데, 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표적이 따르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부가적인 거예요. 따르는 표적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표적이 아니라 따르는 표적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표적은 따르는 표적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은 그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표적이고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됐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증명으로서 따르는 표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따르는 표적이 모든 병과 모든 일에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물론 지역마다 달리 하시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다른 병이에요. 다른 병을 치유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아마 그 가운데는 아주 더러운 귀신 들렸다가 나은 자가 있었던가 봐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이 그 나은 사람이 그렇게 했겠지요. 물론 여기 본문에는 더러운 귀신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귀신 들렸다가 나은 자라는 뜻인지 아니면 지금 귀신 들린 자가 그 말을 했다는지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한 말 같아요. 자, 그런데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귀신 들렸던 자가 갑자기 예수 앞에서 갑자기 엎드리면서 막 큰 소리를 지르기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뭐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맞죠?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런데 맞는 말을 했는데 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12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경고를 하시네요. 나를 나타내지 말라.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이 나았어요. 나은 사람이 예수님께 뭔가 사례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 이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드리는 일이죠. 그런데 아마도 이 사람도 귀신 지금 잔뜩 들려 있는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렇게 막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귀신 들린 자의 입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하는 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직 고침을 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자가 지금 하는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또 받아들이겠어요? 전 귀신 들려서 하는 말이야. 이럴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건 제가 추정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얘기는 정당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마치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양 예수만 쫓게 하려고 그렇게 만약 한다면은 그건 옳은 게 아니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이제 오늘 우리에게 조금 적용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도를 했는데 막 병이 나았다. 안수를 했는데 막 병이 나왔다. 무슨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요. 막 그걸 가지고 매번 그걸 써먹습니다. 가는 데마다 그 얘기를 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어찌 보면 막 좀 과장을 해가지고 막 떠벌립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뭐 그 일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약간 과장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사실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 일을 해놓고 그 한 일이 결국은 내가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고 내가 안수하니까 이렇게 됐고 내 말 한마디에 다 이렇게 됐다. 결국 자기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증이라고 하는 게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간증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간증의 본질 같은데, 은연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는 의도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렇게 돼요. 얘기하다 보면 결국 자기 얘기예요. 자기 드러내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나쁘지 않겠죠. 근데 은연중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더니 그렇게 됐고 내가 손을 얹으니까 그렇게 했고, 결국은 하나님 빙자에서 자기 자랑하는 꼴이 돼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게 돼요. 그래서 병 하나 고쳐놓고는 그거 가지고 맨날 써먹고 그거 가지고 교회 전도에 하나의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 자랑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다. 이런 측면에 볼 수 있고요. 자꾸 그쪽으로 발전하게 되면요, 본질은 사라지고 주객이 전도되어집니다. 네.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인데, 복음 전하는 일은 뒷전이 돼버리고 자꾸 뭐 한 일만 자꾸 드러나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13절부터 19절까지 예수께서 원하시는 12명을 불러서 제자를 삼아주시는 내용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이번엔 또 산에 오르셨네요. 아까는 바다로 가시더니, 그러니까 바다로 가신 것도 어떤 면에서 사람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사실은 바다로 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산으로 가신 것도 사람들 다 데리고 갈 수도 있겠지만, 뭐 아마 가자 그러면 아마 사람들도 안 오겠어요. 다 따라오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고 당신이 부르시는,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만 딱 뽑으신 거예요. 네. 너들만 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뽑았는데 12명이 뽑힌 거예요. 12명만 예수님이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12명 외에는 아무도 못 가는 거죠. 근데 12를 왜 부르셨는가? 나중에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제자라 그러거든요. 제자라 그러는데, 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셨는가?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일단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는 거죠. 함께 있는다는 말 참 나 좋은 말 같아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가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 그 길은요, 꼭 평탄한 길, 좋은 길 이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의 가시밭길 수도 있고 죽음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그 일에 우리 함께 하자 그 얘기잖아요. 네. 사실 동력자라는 말도 어떤 면에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함께 가자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 믿음 안에서 지금 동력자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소속됐다고 하는 것은 그 일에, 그 교회가 가는 일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과도 같은 거예요. 동력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일단은요, 참여하는 자가 자기들의 소원대로, 자기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로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대요. 나중에 그런 말씀 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요. 제자들은 사실 제자뿐 아니라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가 때가 되면 불러주신 거지, 내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뭐 그거는 나중에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다 내가 택한 줄 알지만 절대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예.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남에게서 안 쏟고 남의 말 안 듣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속성들인데요. 자, 어쨌든 그랬고요. 그리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세운 것은 1차적으로는 함께 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도를 파송하는 목적은 도를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함께 하자. 근데 함께 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 예. 제자라고 하는 말은 예, 함께 하는 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뭔가 사명을 맡겨야 되는데 그 역할은 전도도 하게 하시며 전도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귀신을 내쫓는 권능.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뭐 복음을 전하기로 이제 작정을 하면 제일 먼저 능력 받아야 된다고 능력 받으러 그냥 산에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산에 데려갔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산기도를 또 하죠. 그렇게 해야 귀신을 쫓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나가서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귀신을 내쫓는 거는요. 세 번째 일입니다. 세 번째 일. 그렇죠? 세 번째 일. 세 번째 일인데 요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도를 전하게 하시려는 건데 도를 전하려면은 당연히 도가 어디에 전파됩니까? 회방하는 자에게 전파돼야 돼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파돼야 돼요. 그들은 귀신들이 그냥 꽉 잡고 있어요. 회방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귀신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돌짝밭에 아무리 씨를 갖다 뿌려도 씨가 안 나요. 그러면은 그 돌짝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는 게 어찌 보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내쫓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그 모든 이성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성으로 바꿔주려면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지금 해방하고 있는 그 악의 권세들을 내쫓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도를 전하는데 어찌 보면 따르는 표적이에요. 그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그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따르는 표적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효과 있게 증거되도록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걸림돌이 있으면 하나님이 장애물 치워주는 거예요. 그 장애물 치우는 것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거는 목적이 될 수는 안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본질에 집중하면 귀신 내쫓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따르는 표적이라고 말이에요. 자기가 행사하는 표적이 아니라 따라오는 표적이에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따로 산으로 데려 올라가셨다. 그 말이에요. 이 열두를 자, 그렇게 뽑힌 그 12명을 제자로 세우셨으니 그 말이에요. 이 12를 제자로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이때 이제 이름이 많이 바뀌어요. 예, 바뀌어요.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건요. 그의 아주 중심이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예, 과거에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바뀌는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너는 반석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새로 주셨어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울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물론 나중에는 그냥 요한이다 또는 야고보다 이렇게만 불려졌는데 아마 예수님이 바꿔준 이름은 울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근데 울의 아들이란 말은 막 갑자기 번개 같은 얘기잖아요. 번개 같다는 얘기인데 이 요한이요 은근슬쩍
성질이 되게 급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말씀을 전하다가 누가 막 회방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저 벼락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자기 반대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야 너는 성질이 되게 급하다. 너는 번개다 번개.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란 말이 번개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별명이 돼버렸죠. 별명. 그럼 아 나는 번개야. 그게 야 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질 좀 죽여. 성질 좀 죽여 그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성질 죽여가지고 사랑의 사도가 됐잖아요. 요한이. 원래는 번개맨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여기 마테라는 사람이 지난번에 세리 레위 세리장 레위, 그 사람이 이제 마테가 된 거예요. 마테라고 이름을 예수님이 바꿔준 거예요. 그 다음에 도마와 알표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한 가지 의아한 게 있네요. 11명의 제자까지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왜 가룟 유다까지 뽑았죠? 요거 예수님 실수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실수하신 거 아닐까요? 아니 뭐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는 법이죠 뭐. 그렇잖아. 너 그렇게 이해하셔서 이거 실수한 것 같다. 왜? 나중에 자기를 뭐 했으니까? 팔았으니까. 그래서 이거 실수한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실수한 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룟 유다가 무슨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요한복음 12장 6절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도움교회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어찌 보면 도적인 줄 뻔히 아시면서 예수님이 그를 채용한 거예요. 그것도 무슨 역할로? 도움교회를 맡은 역할로. 예. 이건 어찌 보면은 아예 그냥 그렇게 어떤 목적에 쓰임받을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어떨 때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이것도 예수님이 직접 인용을 하셨는데, 함께 음식 먹을 자가 발꿈치를 들 것이다. 이게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인데,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자기 제자가 가장 신뢰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제자가 발꿈치를 들고 예수님을 팔 것이다. 그렇게 되려고, 그렇게 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수가 아니라 그렇게 쓰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납득을 좀 이해를 잘 못해요. 비교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왜 하나님이 그냥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좋은 것만 창조하시지? 가장 강교한 것,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지으신 그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강교한 것이 또 지으셨다 그 말이 나오죠? 가장 강교한 게 뭐예요? 물론 그때 당시는 뱀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 뱀이, 옛 뱀이 곧 마귀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자가 사탄 같은 거 없애면 되지 않아요? 있어도 없애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있어도 안 없애고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또 이 말 하면 또 이상하게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걱정인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한 것이 뱀이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 들짐승이라는 표현이요, 원문에는 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예, 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강교한 것이 뱀이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옛뱀은 곧 마귀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없으면 좋았을걸. 그리고 에덴 동산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아름다운 곳,
정말 파라다이스 아닙니까? 그야말로 그 자체가 천국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동산 중앙에 하나님 뭘 두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셔놓고 다른 거 다 먹어라. 요거 하나만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아니 그거 안 놓으시면 안 되나요? 그거 안 놓으시면 더 좋잖아요. 근데 왜 그걸 놓으시고는 먹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그거 또 먹었다고 왜 또 다 내쫓아 버리시나요? 그렇게 내쫓아야 뭐가 필요하죠? 구원이 필요해요. 거기 안 내쫓으면요, 구원이 필요할까요? 속죄함이 필요할까요? 대속이 필요할까요? 하나도 필요 없어요. 지금 오늘 본문은 지금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가 대속주임을 증거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대속주가 되려면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어떻게 보면 빠져야 돼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당신이 구속주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신 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가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결국은 오늘 로마서 8장 말씀 제가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선 이루시기 위한 목적에서 이런 일도 하신 것이다. 가룟 유다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물론 악이긴 하지만 악이 악한 거지만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복음의 내용을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대속주이심을 증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하고 도를 전하고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일에 저희들이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